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대 아담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최초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인 아문센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 스콧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아문센은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장비와 옷이 추위에 강할까 연구를 하다가 그 에스키모인들이 타고 다니는 개썰매, 그것과 이 털옷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택합니다. 또 남극의 베이스 캠프는 목재를 사용해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외풍이 들지 않도록 했고, 식량도 나중을 위해서 여유롭게 그 베이스 캠프에 비축을 했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을 썼습니다. 결국 1911년 12월 14일 날 남극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콧은 자기 생각을 고집했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대충 준비를 했습니다. 남극으로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인원을 한 명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모자랐고 남극의 그 베이스 캠프의 식량 저장고에는 그 식량을 저장했던 식량들의 보존 상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또한 이동 수단으로 개썰매가 아닌 시베리아산 말과 세 대의 모터 썰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강추위 때문에 모터 썰매는 고장났고 말들은 다 죽었고 대원들과 본인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1912년 1월 구조대에 의해서 스콧 본인과 대원들 모두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문센은 남극 탐험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스콧은 남극 탐험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 자신에게 속한 대원들이 전원 사망하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유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지난주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강의는 설교는 이신칭의의 결과, 이신칭의의 복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풍성한 복을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의 원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었는지 밝히는 내용이에요. 이신칭의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비교해요. 그리고 매우 잘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하는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의 첫 번째는 한 사람에 의해 죄가 들어왔어요. 그게 아담이겠죠. 그리고 그것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자, 먼저 한 사람에 의해 죄가 들어온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를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뱀, 사탄의 유혹으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의 교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특별히 지식인들은 이 비합리적이고 어설픈 이야기가 원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그 원죄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대표성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 대표성의 원리,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운동의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축구 선수들이 외국 팀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극적으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뛰었죠? 축구 선수 11명이 뛰었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죠? 대표성의 원리예요. 실제로 선수들이 뛰었지만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이죠. 그죠? 아담의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원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죠?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해야 이 십자가의 대속까지 함께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아담의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후반절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 아담의 죄, 아담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사망은 1차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된 거,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금 태어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들이 겪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 속에는 죄된 본성의 속성이 있다는 것. 이게 원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 사망은 실체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의 결과도 가져왔죠. 그죠? 사망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죠? 이 원죄의 증거가 뭐예요? 죽음인 거죠.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죽음이 온다는 거죠.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포스텍 생명과학부 교수님이신 남홍길 교수님과 우혜련 박사는 생명의 노화와 죽음은 유전자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 피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런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노화와 죽음을 관장하는 생체 회로를 찾아낸 거예요. 노화와 죽음을 관장하는 생체 회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DNA 안에. 연구팀은 잡초의 일종인 애기장대로 그 비밀을 풀었는데 식물이 나이가 들면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 이 피조 세계 전체에 죽음이 온 것을 증명해 낸 거죠. 로마서 13장부터 14절 전반절을 또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 말씀은 모세 율법 이전의 시대에도, 출애굽기에 모세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또 창세기 6장 7장에 가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폐역, 그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폐역,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죠?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후반절을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 의식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14절이 중요한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자, 사망의 왕노릇이 무슨 뜻이냐면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생긴 이후에 죄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 죄가 시작된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은 원죄에서부터, 그 죄에서부터 끊임없이 죄들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들, 모세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죽음을 면하지,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제가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죽음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또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의 DNA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후반절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앞에 내용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대표성의 원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죠, 그죠? 예,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이 표현에서 긍정적인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실 중요한 분이 한 분 더 있다는 거죠. 예, 한 분 더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신 분이 5장 15절에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5장 15절을 이해하려면 15절부터 21절 사이에 무려 1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은사, 선물입니다. 저도 이거 용어들이 막 비슷비슷해가지고 막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막 강해 설교집을 다 뒤져봤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은혜와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은혜와 은사가 구분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구분해서 보지 않아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은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보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며 원수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은사,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선물이에요. 자, 은혜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은사, 선물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선물 꾸러미나 그 속에 든 내용물을 별도로 다루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너무 예민하게 나누지 말고 본문을 봐야 본문의 내용이 싹 들어와요. 자, 로마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해를 제가 시켜드렸고 이제 15절부터 보면 돼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은혜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선물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죠?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아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사망했어요. 그죠?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여기서 앞에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것은 양적인 비교이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월등함과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지금 비교하잖아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과 은혜와 사랑과 은사가 넘쳐났다는 거죠. 이 넘쳤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리슈어라고 하는데 물이 강둑을 넘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뚝이 무너져가지고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그 상황, 그게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가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했던 인간은 이제 이신칭의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이 폭발적으로 넘쳐난다는 거죠. 그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고통과 절망에 씨름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 은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신층의 이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이 땅에 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존 스토트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이 가져온 죄의 결과보다 더 풍성한 축복과 선물로 넘쳐 흐릅니다. 아담이 죽음으로 이끌어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의 결과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가 그 얘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은혜와 선물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용어 있죠. 창조, 타락, 구속. 이 구속이 이 창조 시대와 거의 맞먹는 그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비교가 나와요. 한 사람에 의한 심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심판당하는 거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 아주 구체적인 선물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두 번째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 2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체적인 선물이 나옵니다. 이 비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한 사람에 의한 심판의 결과를 먼저 보겠어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죄예요. 유죄 판결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6절 전반절에 보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는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유죄 판결 같은 말이에요.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심판은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18절 전반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가 뭐라고요? 표준세번에 보니까 유죄 판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결과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인간들이. 두 번째는 계속 앞의 내용을 약간씩 반복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망의 왕노릇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전반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게 뭐예요? 왕노릇했다는 게 뭐냐면 지배했다,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망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의 인간들이 빠지게 된 거죠. 한 사람 아담에 의한 심판이, 이런 죄의 심판이 이런 거라는 거죠. 또 한 사람에 의한 심판의 원인, 아담의 그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키는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전반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포수가 제대로 공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박수도 양쪽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예, 순종하는 목회자, 순종하는 재직, 순종하는 리더, 순종하는 성도가 마주쳐야 열매 맺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봤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와 멤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리더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멤버는 그냥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한 방울의 독극물이 물에 떨어지면 어때요? 아주 깨끗한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독극물이 되잖아요. 그것이 공동체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순종함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죠? 리더와 재직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아무 순종도 안 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미 그 공동체는 독극물로 인해서, 죄의 독극물로 인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한 사람에 의한 심판 속에서 지금 심판의 결과와 심판의 원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 2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다가온 결과, 구체적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신칭의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후반절을 보세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오늘 본문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참 걸렸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6절 후반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이해됐죠? 많은 범죄들이 있었는데 뭐예요? 은혜가, 이신칭의의 은혜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죄 선언이 내려졌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또 로마서 5장 18절 후반절이에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신칭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생명의 축복, 이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가 다 무너지고 사망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죠?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참 중요해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친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컴패션, 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긍휼은 단순히 말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품고 산다는 것은 다른 이의 어두운 시기에, 다른 사람의 어두운 시기에 들어섬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괴로워할 때마다 꽁무니를 빼거나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자리에 머무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긍휼을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 이후에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금 막 여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조사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기독인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환멸을 느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섞여서, 원인은 여러 가지 섞여서 그렇게 반응이 오겠죠. 그런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 19 상황이 지나간 후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 긍휼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끝날 때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이때 정말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씨름하시면서 마음속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넘치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해요. 기도해야 깨달아져요. 냉랭해진 마음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딱 생겨지지 않아요. 죄된 본성 안에 있는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생겨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그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겨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19 사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 깊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헤매일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나누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두 번째인데,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의 결과 두 번째는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후반절을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만이 아니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리로다. 또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에 왕노릇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죠?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계속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죠. 때로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 속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분명히 이미 끝났어요. 이제 사망의 왕노릇하며 살면 안 돼요. 그죠? 죄된 본성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며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면 안 되도록 우리가 이제 그 이신칭의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해야 돼요.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서 생명을 심는 왕권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권을 행사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서 생명을 심는 왕권의 행사,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흑사병이 유럽에서 터지기 직전 13세기 후반 유럽은 기술 발전과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3세기에는 낙관론이 막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 초기에 유럽의 기후는 중세 온난기가 끝나고 연평균 기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기근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또한 이슬람 군대의 무서운 침공이 유럽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재앙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인류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노리치에 이 줄리안이라는 아주 뛰어난 영성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인데요. 그녀는 절망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아주 심오한 말인데요. 줄리아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영적인 것임을 직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왕노로스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개와 기도가 그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재앙의 세상을 살려낼 것을 믿었습니다. 줄리안의 믿음대로 유럽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해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 수림교회, 그 수림교회 성도들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가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왕노릇 하셔야 돼요. 은혜와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땅에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닫혀져 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물줄기가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온 땅 위에 대한민국 땅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한국교회의 이 죄를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자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막 같이 싸울 때가 아니라 자성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물줄기를 열어야 할 때예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죠? 꼭 이렇게 교회가 밥그릇 싸움 하듯이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더 높은 차원에서, 그죠? 은혜의 물줄기를 열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줄리안의 노리치의 줄리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 2의 원인, 그죠? 어떻게 이런 선물이 우리에게 오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후반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리라.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하나님께 받게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 2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끝장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 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갖기를 원하세요. 긴장해야 돼요. 아무리 잘한 경기라도 마지막 5분을 그냥 대충 하면 어떻게 해요? 역전패 당할 수 있어요. 강팀일수록 끝까지 어떻게 하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은 왜 그 영적 긴장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순종하기 위한 거죠. 긴장하고 그냥 경직된 상태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한원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 민족에 대해서 진단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정말 전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5,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산 이후에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저는 외국에 나가보면 알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유럽을 가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구나. 그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 잘 몰라.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참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몰라. 우리만 몰라. 외국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풍요와 성장 속에 그동안 나라가 영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한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이 땅에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막 난무해요. 갈등과 분열의 깊은 골짜기로 나아가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갈등이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귀를 막는 거죠. 듣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또 경제 위기가 이 팬데믹의 상태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해법을 시원하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과거 5년 전, 10년 전보다 너무나 많이 악해졌어요. 많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음란해졌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음란해졌습니다. 너무나 돈을 밝혀요.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서 작은 일에도 막 쉽게 분노하고 분열하고 대립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오게요. 그죠?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막 달려들고 싸우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어른들이 이러하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방향을 잃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꿈을 잃어가고 있어요. 저 시대만 해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선교회마다 선교단체에 가보면 있죠. 이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나갈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하려고 일단 등록금으로 빚졌지. 그죠? 일단 빚 갚아야 되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선교도 못 나가요. 뭐 이런 시대에
너무 불행하잖아요. 편해졌긴 했지만, 빛으로 삶을 살면서 편해지긴 했지만 꿈을 잃어버렸어요. 청년들이 더 좋은 것,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부요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놓고 승부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삶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민족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영적으로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생기가 나라 곳곳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부가 복음에 헌신해야죠. 이념에 헌신하면 안 돼요. 교회가 복음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념에 헌신하다 보니까 난도질을 당하는 거죠. 신부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땅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거룩한 신부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렇게 타락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도록 선포하며 회개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더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더 쉽게 분노해요. 그리스도인 더 쉽게 짜증내요. 그리스도인 더 원망해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예요. 이 땅에 좌우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거룩한 신부예요. 세상에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른 교회, 그게 필요해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땅을 위해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의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거룩한 신부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신부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신부 그렇게 막 긴박해, 막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별로 안 좋아하던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잘 살게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타락해 가잖아요. 더 황폐해 가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줄리안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왕 노릇을 회복해야 돼요. 이 땅에 죄악을 놓고 끌어안아 기도함을 통해, 회개함을 통해 은혜와 생명이 왕 노릇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민족 안에, 온 열방 안에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